건 맞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부산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기생충이 기록했다. 질문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트럼프 가족들이 영화를 보고 미국 내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 진짜 눈짓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와. 굉장한 10년이었다는 걸 아시죠? 그 씬은 제일 먼저 완성됐어요. 두 번 나오기 힘든 캐스팅이다. 네가 원하는 예수님은 나 아니야? 온전히 예수님 얘기를 보고 나왔다는 인상을 받기를 원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애니메이션의 킹으로 모신 자리인데 뭐 사실 그걸 떠나서도 이 두 분은 워낙 한국 영화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죠. 뭐 장성호 감독님은 바로 이제 오페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VFX 시각 효과의 킹, 그리고 또 김호영 촬영 감독님은 촬영의 킹. 같은 중학교의 미술부를 함께 했습니다. 미술대회 같이 나가고 그 미술부 하면서 친해진 인연이 제 인생에 제일 오래된 인연인데요. 같이 영화를 함께 하면서 제작하게 되는 사이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중학교 때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였다가 잊어버리고 연락이 끊기고 이제 그러다 어느 순간 영화계에서 스크린커터 싸움하면서 머리를 다 삭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삭발했더니 그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사적으로 가장 또 궁금한 지점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찰스 피스의 아들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함께 이제 그 과거의 이야기를 그 체험하는 것처럼 이 작품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설정을 가져가신 이유가 뭐였을까? 크리스찬 컨텐츠, 그러니까 기독교 소재로 이야기할 때 이제 다들 우려하셨던 게 예수님 이야기는 너무 뻔하지 않냐. 비신자들도 대략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흥미롭게 계속 보고 재밌을 수 있겠냐 하는 우려들이 되게 많으셨고 저도 그 지점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애니메이션 안에 예수님 이야기를 다 담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뭐 신학적인 내용을 고려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깊이를 파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월터라는 아이의 시점으로 이 여행을 함께 하면서 결국은 월터가 체험하는 걸 관객이 함께 체험하게 만들자, 이게 저의 컨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월터가 그 여행에 참여를 하고 심지어 예수님하고 어떤 인터랙션이 계속 발생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관객이 월터에 동일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죠. 저나 장성호 감독이나 다 애니메이션의 굉장한 팬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좋아했지만 직접 둘이 같이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그 처음에 이걸 준비하면서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혹은 뭐 애들이 주로 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뭘 어떤 틀을 되게 이렇게 스탠다드를 낮추거나 이러지 않고 기존의 어떤 저희 상업 영화를 만들 때처럼 그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그 촬영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영화 그 일반 상업 영화와 똑같은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예수의 존재는 굉장히 멀리 있는 존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예수도 태어나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보면 내 나이랑 딱 맞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월터의 나이랑 딱 겹쳐지는 그 시점에 딱 눈이 마주치는 장면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시나리오 쓸 때부터 제 나름은 이제 살짝의 계산과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데요. 애초에 아기 예수가 눈을 뜰 때 월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월터가 그때 예수님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시선이 계속 예수님과 마주치게 만드는 게 필요했고 동일한 나이에 같은 연배일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훨씬 친근감을 느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관객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그 지점을 그 포인트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학적 해석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저는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호영 촬영 감독님은 크리스천이 아니. 그 얘기는 질문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감동이 있지 않으셨을까? 근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과 그 성경 관련한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장성원에게 의지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성격상 그 완전히 습득하지 않은 걸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관련된 서적도 많이 찾아서 읽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진중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기도 중입니다. 언젠가 했어야 되실 거라고. 그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튜디오 안에서 뭐 사계절도 표현할 수 있고 그 어떤 로케이션도 가능한 그런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장면부터 찰스 킨스가 이제 눈 덮인 산을 걷는 그런 장면이 알고 봤더니 그 무대 위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장면 전환이 되는 걸 보고 이 첫 장면부터 굉장히 야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출적 의도는 그런 겁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건 디킨스가 이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던 게 영국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대중들한테 자신의 작품의 낭독회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게 열정이 넘쳐서 심지어 나중에는 배우를 고용해서 공연의 형태까지 갔던 지경으로.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이한테 예수님 얘기를 한다면 정말 그 세상에 빠져든 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아이가 그 세계에 깊이 빠져들 거다. 이 설정이 저는 되게 흥미롭고 유니크하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관객들한테 그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시작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스크루지가 무덤에서 울부짖는 장면으로 설정했는데, 제가 시나리오 썼을 때 그렇게 의도한 이유는 이 영화는 무덤에서 시작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사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신학적 메타포가 의도된 바는 있었습니다. 설명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설명 촬영하기 전에 해줬으면 좋았겠습니다. 그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애니메이션이지만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고 그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지만 제가 직접 카메라 위치를 다 정하고 카메라 렌즈도 선택하고 조명도 그 컴퓨터 상에서 조명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영화를 찍거나 그걸 보고 그 가상의 공간에 실제 인물을 집어넣는 기술도 있는데요. 그렇게 찍을 때 이제 그 공간이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불립니다.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갈릴리오스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를 걷는 예술을 보여준다고 하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강렬한 장면이기도 해서, 제가 이 작품을 투자를 받으려고 그 씬을 제일 먼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저희 영화가 이런 영화고요, 이렇게 완성될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자신 있는 장면이기도 했고 해서 미리 이제 그걸 하는 걸 이제 전략적으로 늘 잘 해왔던 거라서 자신 있기도 해서 기술적으로 막 도전적이거나 어렵지는 않았어요. 뭔가 조금 더 힘을 준 컷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었어요? 이거를 너무 스펙타클로 과시적으로 묘사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내 보면 기적들이 묘사되긴 하지만 기적이 과시적, 현시적으로 쓰이지 않게 하려고 되게 신중한 방식으로 샷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그렇게 스펙타클로 소비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위기 안에 혼란을 느끼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발견하시거든요. 베드로 불러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인 걸 알고 이제 무리를 걷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어떤 상황적 감정을 잘 전달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장성호 감독님이 이 10년 걸려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괜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장면을 만드는 걸 제가 보고 그게 2016년이었어요. 10년이 웅장한 10년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2016년에 만들었던 그 물장면에는 여러 사정상 한 컷이 빠져 있었어요. 그 한 커트가 결국에 어렵게 그 추가 작업을 통해서 들어갔고요. 그 장면은 베드로가 발에 물을 디딜 때
그 발을 걸고 저쪽에 예수님을 찍은 그 커트가 들어가면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 월터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 아서왕 이야기와 엑스칼리버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그 꼬마잖아요. 이 부모가 끝없이 계속 이 아이가 스스로 좋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얘기하고 지켜주는 그 태도가 되게 좋았고요. 그것도 신학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정말 망나니 같은 아나무인이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자기 칼을 들고 휘두르고 다니고,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스스로 그 칼을 내려놓을 때까지 지켜보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칼로 시작한 이 나무 막대기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로 세워지는 과정으로 가고, 또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자기 형한테 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과정으로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꾸준히 어떤 되게 좀 가져가 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시나리오 초반에 그 아이가 이제 막 이런 소란을 띄우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애가 이거 되게 야단을 많이 맞아야 돼. 그 아이의 상태를 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를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있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잖아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뭐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던 게 예수의 어떤 고난의 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굉장히 지나치게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줘서, 아무래도 이 작품은 아동들이 많이 봐야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어린 주인공도 등장하기도 하는 작품이어서 그 과정 어떻게 이제 갈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실제로는 또 그 많은 장면들도 생략되어 있기도 해서 이 제작진은 고심이 컸겠다 싶었거든요. 영화인으로서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걸작이고, 연출자로서 멜 깁슨의 역량은 뭐 굉장히 존경하는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자인 관점에서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는 관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 고난에 포커싱을 하고 그 잔혹함이 꼭 저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야만 이 고통이 전달되는 걸까?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좀 거슬렸던 지점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또 이 작품은 어린아이부터 전 연령대가, 그리고 참 심지어 비신자들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주지 않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묘사를 해야 돼서 그 지점에서 샷 구성을 할 때 좀 많이 고심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도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미국 그 MPA 등급위원회에서 한 30년 일하신 분, 은퇴하신 분을 굳이 섭외해갖고 미리 보여드렸어요. 이거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모습은 약간 그 심볼릭한 상징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실제 이제 채찍질하고 그런 장면에서는 카메라 위치로 그걸 잘 안 보이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안 보이게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는 그걸 그냥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고, 너무 잔인하게 안 보이게 그 블러를 하는데, 그게 그냥 무작정 저희가 그 보이지 않을 부분에 이렇게 블러링을 한 건 아니고, 실제 영화를 촬영할 때 그렇게 작동하는 렌즈가 있어요. 이렇게 틸트 앤 시프트 렌즈라고 불리는 이 렌즈 자체가 조금 움직이면서 포커스를 그 부분 나가게 할 수 있는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부분들을 블러 처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도착을 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계속 외치는 가운데 윌라 고양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윌라 고양이를 예수님이 들어올리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초반부에 그 같은 나이 때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는데 초반부에 봤던 그 장면과 대꾸를 이루니까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저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그 이미지가 말이 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월터를 주인공으로 하고 나서 사실은 그 에피소드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컨셉 아트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그 월터가 눈을 마주보는 컨셉 아트 한 장 있거든요. 사실 그 장면을 묘사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이야기가 조금 비틀려야 돼서 시나리오 본류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는 못했고, 다만 고양이를 찾아준다는 컨셉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건 유지를 한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실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사용하고 싶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메인 플롯이고 디킨스와 월터의 관계는 이제 서브 플롯인데, 서브 플롯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면 메인 플롯을 잡아먹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온전히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 나왔다는 인상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관객들이. 그래서 서브 플롯을 심플하게 가되 직관적으로 그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장치로 이제 윌라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윌라를 그렇게 몸에 닿는 것도 싫어하던 아빠가 찾아다 주는 그걸로 바로 이해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장면을 설정했습니다. 김우영 감독님께서는 혹시 그래도 이제 직접 참여한 사람이긴 관계자긴 하나 특별히 좀 감동적으로 느껴졌던 장면들이 그래도 좀 따로 있지 않으실까? 제가 내용을 진짜 잘 몰라서 자꾸 물어봤고,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촬영 전날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읽고 뭐 그랬었어요. 역시 뭔지 잘 모르는 채로 촬영을 했으나 그냥 이렇게 찍고 나서 후반 작업을 하면서 계속 좋았던 점은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이야기 말고 그 안에 뭔가 더 거대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쨌든 런던 그 부분하고 예수님 이야기 부분을 그 렌즈를 다르게 썼어요.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해주는 대로 그 컴퓨터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사 영화를 찍을 때도 저희가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 쪽에서 훨씬 더 그런 시네마틱한 표현에 유리한 좋은 렌즈들을, 되게 다른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이 영화에 지금 석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석양은 실제 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찍다가 해가 져버리면 이제 다음날 다시 찍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일반 영화에서는 특정한 어떤 이유를 가진 장면이 아니면 그 석양에 찍는 위험을 감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석양을 마음 놓고 많이 찍었던 생각이. 어느 지점이 제일 가장 어려웠냐면, 제가 영화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연출의 반은 캐스팅으로 끝난다 이미. 사실 캐릭터 해석과 이런 것들이 배우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뛰어난 배우들은 정말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력과 캐릭터 그 파악 능력이 정말 월등해요. 현장 가보면 저 배우는 저런 탑이 됐구나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 감독들이 유도만 전달하면 표현 배우가 알아서 잘하죠. 좋은 것 중에 고르면 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은 그 모든 걸 감독이 다 직접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진짜 눈짓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와, 저는 정말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현실로 맞닥뜨리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일반 영화를 찍을 때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그거보다 2배, 3배의 인력들이 필요하고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은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의 팬이라고 하셨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작품, 어떤 작품?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들을 다 좋아했고요. 픽사의 모든 애니메이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당연히 픽사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다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루니툰즈 애니메이션들 있었잖아요. 톰과 제리, 뭐 딱따구리, 로드런너. 그러니까 저는 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미발표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단편이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사 전달, 예전에 히치콕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을 제가 되게 강력하게 기억하는데,
대사는 정보 전달의 마지막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영화인이라면 되게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애니메이션의 표현 양식, 방식 이런 걸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비크리스천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예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크리스천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공들인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지. 근데 이게 설교받고 강요받고 이런 느낌을 안 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에피소드를 선택한 게 다 의도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신학적 목적도 있었죠.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의 첫 기적은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지만 그걸 표현할까를 생각했는데 맥락상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눈을 뜨게 하는. 왜냐하면 평소에서 눈을 뜨는 기적은 예수님만 하시는 기적이거든요. 어떤 선지자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세례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디킨스가 런던 브릿지를 건너요. 강을 건너면서 비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전하러 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세례를 받고 끝나게 만들어요. 이런 걸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부감부터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어떤 체험처럼 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실제 극영화 촬영을 하실 때랑 비교했을 때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쪽이 훨씬 편안합니다. 일단 그 배우들이 계속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을 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막 몇만 명이 깔려 있는 장면들을 실제 현장에서 찍을 때는 그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원수가 막 줄어드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날 다 못 찍어서 그 다음날 오실 때는 다른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다시 다 설명해야 되고 컴퓨터 안에 있는 인물들은 잘 움직여주시고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도 이제 상영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놀라셨다고 하시면서 당시 어떤 반응이라던가 이런 거또 함께 여쭤보셨습니다. 케네디 센터 상영 이게 참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장인 재단이고 트럼프 가족들이 영화를 보고 허락을 해야만 상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배급사 설명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2차례 상영이 있었어요. 미국 영화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한국에 제작한 영화가 트럼프처럼 온리 아메리카에 외치는 분이 이 영화를 선택해서 상영을 허락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고 소재 덕분이긴 합니다. 작품 마음에 들어서 그랬겠죠. 근데 이게 미국 내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내 언론이 관심을 안 보이셔서 회사 내부에서 좀 이상하네. 근데 미국 내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오히려 모국인 한국에서 이상하게 멋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미국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반응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사실 이 작품 공개됐을 때 목소리 캐스팅 명단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뭐였는지. 어떤 특정 배우를 딱 타겟하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캐스팅이 가능할 수 있었냐. 2번 나오기 힘든 캐스팅이다 이런 반응을 오히려 미국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재미삼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오스카 아이작 캐스팅이 사실은 예수님 캐스팅이 제일 먼저 됐어야 되는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안 되면서 제일 늦게 됐거든요. 캐스팅 디렉터랑 제가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형적인 앵글로삭슨 배우 백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전 세계인의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능한 다양한 어떤 인종과 국적이 섞인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스카 아이작 녹음하러 뉴욕에 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스카 아이작이 우리 북의 쪽이 4개 국가, 목의 쪽이 4개 국가, 자기 8개 국가에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가장 적합한 예수님이 나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섞어서 이제 만들어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이 4복음서가 서로 다른 주점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고 장면을 만드셨는지. 공간복음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요한복음 에피소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이제 쓸 때 참고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타임라인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성경이 실제 경험의 기록인 증거라고 저는 믿지만 오히려 그걸로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서 전체 맥락을 파악 못하고 그 작은 흠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가,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어떤 형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이야기로 푼 겁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특정 에피소드가 있다 없다,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표현을 했냐 안 했냐가 완전히 고증하고 맞물려서 100% 성경적이냐를 저는 애초에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학적인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굉장히 신경을 썼죠.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이 전반적인 어떤 맥락 위의 흐름, 그걸 만드는 데 더 주력했어요. 그런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국내에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국산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기생충이 기록을 깼다라는 이제 보도가 막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곳이 이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두 분께서 함께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해오면서 작품 자체를 완전히 이제 완성한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두 분의 느낌 어떠셨을지. 개봉하는 게 이제 올 4월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프린트를 넘기기 전까지 끝까지 만지고 있었던 게 작년 말까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됐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 사실은 사운드 믹싱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음악이 다 완성이 되고 그림은 파이널 렌더가 안 돼 있긴 했지만 사운드 믹싱을 호주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거 진짜 이제 끝났네, 정말로 끝냈네. 그때 저는 이제 완성됐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봉을 해서 잘 되고 알고 이런 생각보다는 끝냈다, 그 감정이 저한테는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사람들이 저한테 요새 뭐 하냐 그러면 계속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지저스 무비라고 불렀는데 외국에서 그 지저스 무비는 계속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기독교 소재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긴 있지만 당장 이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작품은 사실은 좀 제가 재밌고 신나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사람들이 영화를 계속 볼까 그러면 TV 사이즈가 아무리 커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극장에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 요즘 안 그럴지도 몰라 이제 이런 얘기. 아무튼 이게 그 혼자 TV로 이런 걸 봤을 때 하고 이렇게 극장에 같이 모여서 봤을 때 하고는 그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그 영화 같이 보는 경험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